다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돼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나는 자유롭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처럼 해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이 없어서 나는 자유야. 율법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또 여러 모습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냐, 그거 하나의 모든 것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인데요, 예수님께서 복음 되시기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복음은 사람이 창작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만들어서 줄 수가 없는 것이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난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자,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 마음 굳건해도요, 주기철 목사님도 사실 그랬다잖아요. 마음이 굳건한데 흔들려요. 그때 사모님이 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오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전도를 통해 구원받기 힘듭니다.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선교사가 원래는 자살하려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 누워 있는데요, 아무도 와서 복음 전해준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어느 날 누워서 자살을 하려고 어디 철길에 누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휘 불어가지고 종이떼기가 와서 여기 딱 붙었는데, 종이떼기가 붙었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성경 구절을 보고요 교회를 찾아가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신 것을 한번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려거든 어디서 자랑해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자랑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시느니라. 깨닫게 하시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벽도 없고요. 어떤 가로막는 것도 없고 어떤 제한도 없어요. 선물을 제한을 두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를 제한 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교회.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그런데 복음을 주셨는데도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 보낸 이유가 적혀져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모든 벽을 뛰어넘는 것인데 팔을 나누어서 분쟁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건 시몬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에 보면 나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 딱 스데바나의 집 외에 난 세례 베푼 적도 없어. 분쟁하지 마라. 제가 오늘 찬양 연습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거 지상 명령으로 모든 교회에 다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 운동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다 같이 해야 돼요.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분쟁을 하거나 팔을 나누거나 그러라고 주신 운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함께 갈 수 있어야 돼.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그게 그 말입니다. 같은 복음을 줬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그것을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말로 설득이 되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는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락방 멤버에게도 기존 성도에게도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고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거이 오해가 돼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나 우리 교회가 엉뚱한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저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해를 받아요. 또 우리도 다른 교회를 많이 오해합니다. 너희들은 복음이 아니요. 전도 안 해. 세계복음 관심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봐요. 안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영광받게 되게 다 이게 오게 해달라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벽으로 다 가로막혀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3장 13절에 제자가 참 중요한데 무리들이 많은 말을 하지요. 제자는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거예요. 사람이 팔을 나눠서 서로 네가 맞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자,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제자는 누구냐? 설득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면은 반응을 해서 온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전도를 하는,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제자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안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언제든지 쓰임받기를 원해.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돈 벌고,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는데, 마귀가 반응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신으로 지금 군림하는 중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짜 영적 황제를 무너뜨리는 진짜 영적 황제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너희가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제자는요, 언제 세워지느냐? 오직의 복음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제자에게는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면은 알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말씀을 전할 때도요, 다 이해시키려고 뭐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다 안 해도 그냥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강명수 장로님이 그 말을 하시되 아니라 하면서도 다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어린아이 때 그 애들보다 더 심한 불신자였거든요. 믿는 신자지만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 아빠 틀렸어, 엄마는 다 거짓말이야 해놓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가 서 있을 줄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안 믿어진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시라니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말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절대 그거 틀리지, 복음은 사실이 아니지,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복음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각인뿌리 채질 내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복음이 이깁니다. 진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도 하셔요.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진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알고 있었고 제자들은 알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직 복음 말고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건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요. 다른 거 불필요한 이유를 알아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진짜 깨닫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백날 다른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 해도 수련회를 해도 WRC를 2000번을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단 한 번의 포럼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WRC를 단 한 번이지만 우연히 길 가다 참여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거기서 사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초대하고 WRC 초대하고 때로는 교회도 초대하고 때로는 구역 예배도 오시라고 하고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한 거는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믿음이 연결되면 그거 공격받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 안 무너져. 그래서 WRC를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공격도 우리 많이 받고 그러긴 하는데 가서 한번 보시면요. 진짜 한번 가서 보시면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줄을 한번 서보세요. 줄을 한번 서보면 알아요. 이 고생을 하고 줄을 내가 왜 서 있지?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다 나하고 얼굴 똑같은 얼굴을 하고 다 서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겠다고 여가 서 있지? 얼굴 표정이 다 똑같아요. 1시간 반을 서서 밥을 먹겠다고 뭐 명찰을 얻겠다고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오죽 급하면 능력으로 전 세계 전국에서 불러서 여기다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고 렘넌트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니까 어른들이 안 오면 안 돼. 어른들이 멱살이 잡혀갖고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얘들 데리고 와서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자기가 왜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저기 골짜기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고 담배 피고 명찰 달고 담배 피고 있고 어디서 내가 여기 왜 하지? 모르면서 외국말로 서로 이상한 말도 하더래요. 근데 이상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또 WRC 왔더니 담배 피고 WRC 왔더니 왜 저 이상한 소리도 하고 불신앙의 소리도 하고 그러네. 근데 진짜 보면 안 그렇다고.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 보니까 제자는요. 만세 전에요. 작정되었습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제자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통치자들이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통치자라고 해서 알지 못하다니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인가? 제자는 작정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제자가 자기가 작정된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로 태어난 것을 몰라요. 근데 아는 시간표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아는 순간에 참으로 작정된 모든 응답들이 다 개발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오직의 복음으로 제자는 세워지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이해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뭐해서 뭐하느냐고 공격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다. 렘넌트 운동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다. 너는 왜 그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느냐, 이것을 이해 못 받는다 그래서 낙심할 이유 없다. 고린도서에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제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벽이 있습니다. 뛰어넘어야 될 벽입니다. 첫 번째가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고 주셨는데 제한시키는 율법으로 막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로마서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 없는 헬라인이나 전부 죄인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까 시편의 한 말씀을 로마서 3장의 바울이 그대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율법에는요,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에 무덤이고 거기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있고 거기는 피가 있고 파멸과 고생길이 있고 거기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율법의 역할을 아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뭐냐? 사람들의 모든 말을 막어요. 말 못하게 만들고 너는 뭐다? 너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변호를 할 수가 없어. 변명을 할 수가 없고 뭐라고요? 너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율법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증인! 이래서 멸망과 죄 속에 율법으로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느냐? 복음인데요. 자, 복음을 받았는데도 갈라디아 5장 2절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도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무엇이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어도 무할례를 받았어도 괜찮아요. 누구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의의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례 받아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하겠다 하는 사람은요,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다 지키고도 구원이 있다?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의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내가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 가지고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살인을 했는데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서 저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끊어져요. 어떤 중독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 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를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애가 의로워서 너는 의롭다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이 눈을 감아주시고 간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간과. 큰 죄인데도요, 작게 보시고 용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무슬림, 죽어야 돼 하고 미사일을 갖다가 쏘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알라 마호메트를 안 믿어? 다 죽어야 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코리안이나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 안에서는 한 사람, 한 민족, 한 가족이에요. 한 교회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 세계를 그런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바랍니다. 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3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 복음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벽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면 율법은 이제부터는 의미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강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십계명 다 지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 그 사람한테 욕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 욕했거든요. 그러면 너는 죽인 거야. 왜냐하면 그 솔직히 말하면 너 죽여버려. 솔직히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살아 생전에 죄 안 지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가 되며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벨소리를 다해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제가요. 오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강단 말씀 뭐 전하지? 하고 내용을 딱 봤더니 내용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오늘 결론에 오늘 강단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성도를 여기 보면 결론에 여기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나누고 사랑도 나누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으로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 확실해. 주일 강단 말씀하고 오후 예배 메시지가 통하네. 그러면 통한 거 하나를 꼭 붙잡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 마음과 한 뜻. 그 다음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뛰어넘어라? 모든 것을 다 뛰어넘기 바랍니다. 결론을 이제 내는데요.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5장 15절 19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인데 이 은사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왕노릇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보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는 죄인이라는 건데,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앞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엔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요, 죄가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뜻대로 바꾸고 해석하고 변형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원색 복음을 전달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그게 정체가 뭐냐? 39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샘물을 자기 안에 품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죠? 바로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샘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래서 아무도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량없는 의인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벽을 뛰어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 죽음에서 부활하사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 세운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회복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에 더욱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모든 벽을 뛰어넘어 모든 교회를 살리고 또 모든 성도와 모든 불신 현장을 살리는 참된 응답받는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91장입니다.